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길긴 한데 우리 그래도 한 절 한 절 우리 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닥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유, 또 처음부터 책 얘기가 나오는데, 자, 미국 사상가 겸 문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에 지쳐서 이제 자연인이 되겠다고 숲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 월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막에도 띄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한 소년에게 자기 앞에 있는 늪의 밑바닥이 단단한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소년은 밑바닥이 단단하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간 나그네의 말은 이내 복대끈까지 빠져들어갔다. 나그네는 소년에게 물었다. 너 이 늪의 밑바닥이 단단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소년은 대답했다. 밑바닥은 정말 단단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직 절반도 못 들어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말을 타고 늪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복대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탈 때 앉을 때 있는 그 말의 안장에 있는 그 끈인데 소년에게 물어봤을 때 이 밑바닥이 단단하다고 하니까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있을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깊은 겁니다. 이 말의 안장까지 이제 늪이 차오른 거죠. 그래서 소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왜 이래? 들어갈 수 있다며. 밑바닥이 있다며. 그러나 소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바닥이 단단한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밑바닥을 밟고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늪을 지나기 위해서 밑바닥을 밟아야 더 깊게 들어가야 밑바닥을 밟고 올라올 수 있다는 이 자연의 이야기가 우리들 그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는 늪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그 깊은 바닷속에, 특히 바닷속보다도 더 깊은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요나의 뱃속이 아니지,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이 요나를 생각했을 때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 뱃속이 생각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를 생각했을 때 이 그림처럼,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이 그림처럼 물고기 뱃속에도 이렇게 좀 살만하겠지라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이제 여러분들 다 동심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동심 없잖아요. 자,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 물고기 뱃속이 어떤 상황일까? 물고기 뱃속이면 당연히 물이나 음식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뱃속이잖아요. 뱃속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뱃속이면 소화액이 나옵니다. 소화액은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요나가 아마도 그 소화액, 산성으로 뒤덮여 있겠죠. 심하게 말하면 아마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마 이 요나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뱃속을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까지 하죠. 자, 히브리어 단어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깊은 구덩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뿐만 아니라 무덤, 또 지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이다? 지옥처럼 그 깊은 곳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왜 대체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요나가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갔어야 돼요.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빠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요빠에서 또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가죠. 배를 타러. 배를 타고는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자요. 배 밑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배 밑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바닷속에 빠져요.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요나서 2장 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려갈 만큼 내려간 인생이 지금 자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함, 무기력함, 절망, 이해할 수 없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왜 요나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걸까요?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요나도 요나서 1장을 보면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폭풍을 만난 거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인생이, 아마 좀 질문이 들을 것 같아요.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요나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요나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상황을 마주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질문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목사애들로 평생을 교회 다녔으니까 군대에서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다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담넘기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교회 다니겠다고 해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직도 붓기가 안 빠져요. 집중적으로 맞은데 알겠죠? 붓기가 안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군 생활을 견디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차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군 생활 버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병실에 누워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조금씩 깊어지고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고난의 상황 앞에서, 문제의 상황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 질문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구나.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의 주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요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했을까요?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한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겪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지난번에 봤지만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자, 이거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에 들어가게 된 게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기를 예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삶의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 삶에 내려갈 곳이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걸까요? 이 영국의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인 피터 크레이기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잡히려면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요나가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구출이 가능하지 않았다. 요나의 성품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고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요나가 자신의 결함을 보고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나를 위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처치였다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보면서 저는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나와 요셉 그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지죠. 진짜 깊은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주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주인집 사모님의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계략에 넘어가서 범죄자, 도망자가 돼버려요. 도망자로 그냥 도망갔으면 좋았는데 잡히죠. 그래서 결국에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이렇게 내려갈 만큼 내려간 인생이 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나 요셉이나 요자 들어간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끊임없이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 발단에는 요셉의 성품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뜩이나 혼자 이쁨 받는 것도 형들 입장에선 속상하죠. 여기에 형제 자매가 많으신 분들, 본인이 첫째인데 막내 이쁨 받는 거 보면은 속상합니까? 역시 여기 우리는 다 착한 청년들,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데 형제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이 막내인 요셉이 너무나도 이쁨 받는 게 형들한테는 당연히 속상한 일이겠죠. 근데 그 속상한 형들한테 요셉이 맨날 가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저래. 제 느낌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랬어요. 제 묵상은 요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몰랐을까요? 그 꿈 얘기를 하면은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그 모르는 대로 그것도 요셉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다니. 그런데 어쩌면 그 교만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어쩌면 절제하지 못했던 그 요셉의 성품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인생의 완전한 실패의 과정 가운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나오는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내려가고 바닥이고 계속해서 절망의 상황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통이고 절망이고 이해할 수 없고 내 연약함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았을까? 어쩌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로 사용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형들이 고의적으로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은 당연히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요셉의 괴로움과 시련과 이 아픔을 분명하게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본인의 연약함, 아마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본인도 생각했겠죠. 나한테 이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 본인의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삶의 밑바닥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순간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이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의 저자 J.K. 롤링이라는 작가가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 축사를 합니다. 졸업 축사에서 실패의 미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이었고 그리고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도 없이 그 어린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극한의 그 가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0만 원으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의 이야기를 하버드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실패의 미덕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준비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J.K. 롤링이
그것은 바로 실패가 우리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주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은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연설에서 그녀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J.K. 롤링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나. J.K. 롤링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녀 스스로를 practicing Christian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practicing Christian이 뭘까? 실천하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뭔가? 그래서 검색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이 실천하는 크리스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J.K.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녀의 연설에서 고백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실패 가운데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셨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주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단단히 세우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걷어내야 하는 삶의 군더더기를 생각했을 때 오늘 요나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민족을 더 사랑했던 그 민족성을 걷어내야 했고, 요셉에게는 교만과 자랑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걷어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인생으로 다시 그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모두 걷어내야 하는 그 삶의 군더더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군더더기로 걷어내기를 원하실까?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교만일 수도 있고요. 내 분노일 수도 있고요. 내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직장이든 학력이든 내가 자랑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것들이 걷어지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언제 우리들이 그것들이 다 걷어지겠어요? 군더더기들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요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물들이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삶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수단과 방법들이 다 소진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했다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여유라고 하는 것은 뭐 다 객관적인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밥을 다 남기면서 다녔어요. 음식점 가면 밥 시켜 먹고 다 남겼어요. 살찔까 봐.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은 월급이라도 내가 알뜰하게 모으고 잘 이렇게 중고도 사고 팔고 하면은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누군가 있어서 외롭지 않을 때면, 뭐 연인이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교회 사람들이든 누군가 있을 때면 외롭지 않아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건강, 내 건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언제 주님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언제 주님을 붙들기 시작한 줄 아세요? 그것들이 다 사라질 때. 제가 미국에 가서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정말 그 1억 소송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억 소송 당해본 적 있으세요? 상상이 안 되죠. 이런데 다 당해봤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저히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관계적인 거요, 친구도 뭐 연인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그 혼자 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 내 건강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반대로 읽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좀 그래도 다 남아있을 때 예수님만 있어도 된다는 걸 깨달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니라 하은철 목사의 말로 바꿨었습니다. 자, 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밖에 남지 않기 전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자. 좋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기 전에 이왕이면 있을 때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밑바닥은 누구나 경험한다는 거예요. 삶의 밑바닥이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밑바닥과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아요. 똑같이 고난이 오고 똑같이 고통이 오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밑바닥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밑바닥에서 드린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밑바닥에 있는 상태가 요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드린 기도가 요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밑바닥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앞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배에 폭풍이 왔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잤어요. 죄인이라고 제비에서 뽑혔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그의 삶에 도무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의 삶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야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오늘 아까 2장 1절부터 10절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 꼭 잘 읽어보세요. 요나가 그제서야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요나를 살립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저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절 살려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가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3일의 시간 중에 이틀째를 지나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 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치는 것 같이 우리들이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마치 스올과 같이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고독하고 어렵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정말 요나를 건지게 하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었을 때 요나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던 그 부활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이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환난이고 연단인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이거 이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그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 여러분들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절정, 9절까지가 기도인데 그 기도의 마지막인 절정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렇게 좀 멋있는 고백하면 나 탈출시켜 주겠지? 라는 무슨 보장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막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탈출시켜 줄게 조건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요나서 2장 10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뭐예요? 지금 올라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바다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스올과 같은 그의 인생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기적 같죠? 와, 야 물고기 뱃속에서 야 막 산성의 소화액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요나가 살아나는, 와 기적의 이야기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의 탈출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죄에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의 탈출이 아니에요. 지옥의 탈출입니다. 지옥의 탈출,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죽음의 탈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을 맛보신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들 삶에서 항상 기적을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들 그 주님,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들을 마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읽는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그 소독약을 푼 그 큰 수조에다가 양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양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코와 귀와 입이 다 잠기도록 집어넣는데요. 막 양들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코랑 입에 막 귀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막 양들이 도망치려고 하겠죠. 그래도 이 목자들은 양을 때리고 을러서라도 그 소독약을 푼 물에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양들로서는 숨이 막히도록 무서운 과정이고, 대체 왜 내 주인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그렇게 소독해주지 않으면은 기생충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양들이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양들에게는 공포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양들에게는 유익한 조치입니다. 양을 소독하는 과정을 지켜본 어느 크리스천 작가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엾은 양들에게 깊이 공감하게 하는 몇 가지 일들을 내가 겪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에게서 이러저러한 시련을 얻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분은 속내를 짐작할 만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괴로워 아우성치는 양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녀석들한테 설명해 줄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쟤들한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겠지. 요나에게 폭풍과 그 물고기 뱃속이 이해가 갔겠습니까?
그것이 요나에게 유익한 조치였다는 것이 감히 상상할 수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폭풍을 통해, 그 수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을 통해 요나의 삶에 마주한 연약함이 요나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 연약함을 마주할 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 잠깐의 고난과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서, 잠깐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혹시 지금 삶에서 폭풍과 같은, 물고기 뱃속 그 수올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연약함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있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지금의 그 어려움과 연약함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이 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도, 우리들이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들이 연약할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다 주셨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가져다 주신 걸까,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삶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요나처럼, 요셉처럼 그저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나의 인생의 밑바닥을 마주했을 때가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기회임을, 나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나의 어려움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해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